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는 사무실 전화기가 망가져가지고 버라이전 회사인데 버라이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받는 전화는 되는데 거는 전화가 안 돼서 다시 컴퍼니에다 전화를 했더니 테크니션이 전화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따라 했더니까 나중에 전화기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맹인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잘못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는데 눈에 빛이 들어오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이 맹인이 뭐 예수님에게 나 눈 좀 고쳐주세요 말한 것도 아니고 과연 예수님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는데 이게 치료의 과정인지 뭔지 모르고 일단 눈에 뭐 흙을 발랐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집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손 씻는 물통 6개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회장이 포도주 가져오라고 말하는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 하인들이 떠다 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하인들이 그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려고 할 때 그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그 손 씻는 물을 떠다 주면서 이것이 포도주가 되리라 이렇게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믿었을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뭘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을 때에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나으리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종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처음에 막 화를 냈잖아요. 아니 다메섹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떠나왔는데 종들이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뭐 목욕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 뭐 아니면 말고 하면 가서 해보지 뭐 시험 삼아. 그런데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팩트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또 그래 믿음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을 행하면 그대로 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그 해변 북쪽에 그 해안가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큰 동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실 때에 거처하셨던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 고장, 홈타운, 이 가버나움. 거기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을 다 읽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구세주여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집에까지 쫓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 쫓아오면 집까지 쫓아와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얘기 뭐 고쳐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까지 찾아온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리라고 눈을 뜨게 해주리라고 믿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집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정말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네, 믿습니다. 그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믿으면 어떻게?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은 말씀대로 되고, 믿으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인을 사랑했던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좀 고쳐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서 일어나서 가서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그때 아닙니다. 저희 좀 누추한데 이렇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을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군인들이 많은데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의 믿음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으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고 우리가 믿으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뭐예요? 피가 잘 멈추지 않고 계속나는 겁니다. 이 만성 자궁 출혈증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인 12해 12년 동안.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시면은 자기의 이 혈루증을 고쳐주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 여인을 돌아볼 때 여인이 깜짝 놀랐죠. 자기를 한테 무슨 꾸지람을 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다. 믿음대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한다.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 구원받는 거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순종하고 행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는 마중 나와서 자기의 몸을 만지든지 손을 타치하든지 하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종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뒤서러웠잖아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예 하고 순종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결국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믿음 얘기를 하는 거. 물론 사랑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 있지만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큰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 과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칼도마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 도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 많은 고난을 받고 고초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준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울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지만은 그날 도마가 없는, 물론 가룟 유다도 없죠.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믿는다. 예수님의 손자국을 못 박힌 거 봤잖아요. 옆에 창으로 찔리는 거 옆구리에서 봤고요. 그래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만, 그리고 손바닥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1사도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야, 내 손을 보라.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래서 도마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어요? 의심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어쩌면 의심인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거쳐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져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오늘날 사람들이 도마를 말할 때 그렇게 부르는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잘 믿으려면요,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의심하면은 믿어지나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냥 믿어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까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태어나? 다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또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내 죄하고 연관이 있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죄 대신 죽은 거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라든지 보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믿어지지 않죠.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봐.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의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에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의심을 버리라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캄캄한 밤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 좀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닷물 걸었잖아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파도 치고 이렇게 땅 밑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으면은 그냥 믿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이 의심으로 만들어져서 믿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데스 바냐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게 됩니다. 정찰을 하게 되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12명이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와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10사람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두 사람은 된다고 했고 10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두려움의 차이였습니다. 10사람은 그들이 가보니까 아주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건 맞는데 그들이 너무 그냥 덩치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여행자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행자가 아니고 자기 그 토착민 아니에요. 토착민하고 여행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게 토착민이 이길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덩치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가서 치라, 점령하라, 가지라. 그랬는데 이 10사람은 그들의 큰 강한 모습 앞에 두려워서 믿음이 쪼그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때가 가까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잖아요.
뭐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라 두려운 일이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해온 여호수아는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했나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떨어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또 두려움과 비슷하게 근심, 걱정,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쫓아버려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농사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뭐 별을 짜거나 뭐 옷을 만들지 않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치장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걱정하냐.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도 커지면 믿음이 약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면 이 근심,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돼요.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서로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자고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는 하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육신에 관한 세상의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 믿어진다고 하는 거. 도마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 얘기 좀 할까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따로 많은 그런 교육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많은 교육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 받고요? 은 30. 은 30개, 그런데 아마 세겔입니다. 은 30세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다른 집의 종을 뿔로 받아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소 주인이 얼마를 물어주라는 거예요? 은 30세겔.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팔린 겁니다. 한 세겔이 얼마냐? 한 세겔이 당시에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에요. 1세겔은 4일 품값이에요. 그럼 30세겔은 120일 품값이니까 한 3달? 한 3, 4개월의 그 품값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 그저 사람 3, 4개월 정도의, 한 4개월 정도의 노동 정도에 예수님이 팔려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종의 몸값 정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믿음이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을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똑같이 훈련 받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예루살렘 그 동쪽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고요.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값비싼 향료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습니다.
발에다 눈물로 닦아요. 요즘 같으면은 이 용기가 잘 발달이 돼서 따라서 뚜껑 잘 닫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뚜껑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유리로 된 그릇에 아예 넣고 그것을 불로 녹여서 딱 봉해버립니다. 한번 깨면은 향유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깨면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주사약 있잖아요. 주사약이 그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하다 톡 쳐가지고 깨고 한번 하면 그다음 버리잖아요. 큰 통이 이제 그런 통. 그래서 이 한 병을 다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근데 이것이 300데나리온 정도 돼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특히 더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믿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어때요? 설득력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 향료를 부어서 딱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팍 붓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어요?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유 내 돈. 그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 팔아서 헌금하면은 내가 그걸 훔쳐갈 생각을 했잖아요. 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아마 모르긴 해도 가룟 유다가 많이 해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뭐 기록은 없지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혼, 아니.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영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했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돈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나요? 아니죠. 영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영의 문제에 관심 갖지 아니하면, 영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당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사람들이 영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 어렵도다. 어렵게 느꼈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귀를 막게 되는 거죠. 요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문제에 눈이 떠져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데만 관심 있고 교회 나와서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관심을 가지면은요, 십자가 얘기하고 하면은 또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다른 데 돌려요. 근데 믿어지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팔 수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다. 뭐에 관심 가져? 영에 관심 가져. 참 믿음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 넘어지고 그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귀신 좀 내줘 고쳐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떤 때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수단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27장에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우리가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첫 번째는 의심을 버려야 되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도 안 되걸라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줘서 믿게 해주세요. 나도 누구처럼 정말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만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한평생을 다녀도 우리가 목사로 하든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정말 교회 일에 많이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 많은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믿게 했잖아요.
근데 정작 내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 는 지옥 가잖아요. 그게 늘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임종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 지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한평생 믿음 생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더라도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헛된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